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삽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의 통치 시절이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하였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미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가를 물은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을 만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있는 곳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드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이르셨기 때문이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 밤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을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도록 하였다. 그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본 뒤로 2년쯤 되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의 이 잔인한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비명이 라마에서 들려왔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죽은 자식들 때문에 울부짖는구나. 아무리 위로하여도 소용없구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곧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워졌다. 그러나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피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 예언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래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다니실 길을 곱게 하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삼았다. 예루살렘과 요단 강변 그리고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빈들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라 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